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아시다시피 조성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늘 오시면 이제 어른이 앉아있는 것 같아서 좀 든든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데 부르시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사실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늦게나마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떠나는 것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잔치집보다 바로 뭐가 더 중요하면 초상집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출발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7, 80년 살다가 요새는 이제 백수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 바로 아시다시피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은 죽게 될 때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단비치만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죽을 때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죽을 때는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내는가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깨졌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잘 맞아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바로 이제 복음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받아 그래서 천국 가도록 이제 조선 권사님이 이제 천기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선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도 이제 천기하셨잖아요. 두 분을 이번했는데 세 번째는 누군지 모릅니다. 할 때는 순서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 잘 만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게 바로 제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네에서 이제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이제 제 사명인데 아직 근데 때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기도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세상 사람들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기도가 주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이 해도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세상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앞으로 주관하게 될 텐데 조선 권사님이나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을 못했지만 좀 아쉬운 것이 보였습니다. 가보니까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예비도 한 번 못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장례식 때는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첫 마디로 고 누구누구 장로님 고 누구누구 권사님 천국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 정도 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천국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세계를 하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사실 죽음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누워있는 그 시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식이 없다는 게 그런 화장에도 상관없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진정한 고조성한 권사님은 그 시신이 아니라 그 속에 살던 영혼이 진짜 고조성한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식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어봐야겠지만요, 내 죽음은 없는 겁니다. 왜? 의식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빠져나온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죽음을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 빠져나온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신이라는 장마처럼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벗은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아파야 되고 시간 나가야 되고, 이 육신은 바로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하다가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이거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활된 몸은, 새로운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고요.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몸이고요. 아프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입혀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이사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 예수의 밭,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들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목식 가운데 가라지를 넣고 갔다. 교회는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는가 하면 원수가 뿌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알보고, 소위 말해서 좋은 씨를 심기도 하고, 또 마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따라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에게 수많은 선자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건 막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 다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고, 그 약속하는 것을 누군가가 와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건 하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이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 믿는다고 이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말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조건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야만 구원이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받았다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뭐죠?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건데, 이삭에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스라엘 때, 야곱 때에 그걸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그게 이제 새 언약으로 발전돼가지고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어떻게 그분께서 이루시냐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할 것이라.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성령께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하고 하는 것을 저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이야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저주도 질병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마치 진정한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자식은 오늘 다 왔네. 인선이, 효선이, 희종이 셋들 다 왔는데요. 저기는 뭐 아주 효도들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효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그 효도는요 의수적인 효도가 될 수밖에 없고 가짜 효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혹시 유산이 있으면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속이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 그러면 진정한 효도가 나오는,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들은 뭘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보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뭘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예배는 다르니까요.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돌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다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주시는데 그건 바로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자식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사람의 자식을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생리 같은 것끼리는 다 대화가 되잖아요. 늘 얘기하면 박쥐는 박쥐끼리 대화가 되고 새는 새끼리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되니까 자기들끼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언거 없이 하잖아요. 언거 없이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도안이 뭡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책 많이 읽어가지고 얼마든지 뭐 제 사상도 얘기할 수 있고 목회 철학도 얘기할 수 있고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엘리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역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율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인생 행복하게 사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건 다 뭐냐면 그건 바로 장로들의 유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건 인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들을 때는 좋지만 그게 바로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만 공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으니까 말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오늘 여기에다가 유런수 목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오늘도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은 아시니 그러니 성령께서 오늘 유런수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은 소리 없잖아요. 그래 앞으로 유런수 목사 손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의 손은 남을 얻게 되고 지금은 감기에 환자도 제대로 못 고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가고 싶으면 못 가잖아요. 그거 어디 가고 싶어도. 왜? 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도님 나를 통해서 뭘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여 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뭘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걸 빼는 믿고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요. 약간 다른 것은 바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 것이 제가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나는 말주변도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유런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영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봅니다. 조금만 더 마치게. 베드로후서 1장. 자,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따라한다고 따라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성령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로 하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게 천국이 되니까요. 여러분 천국 되어 살기 원하시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리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알지 마시고요 피상줄 알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같이 한 이불에서 자다 보면 이제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잘 모르는데 꽁깍지가 씌워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야다가 바로 뭐냐면 부부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부부가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이게 약간 또 음란적인 그런 말이긴 한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알아서 소용없는 것이고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분의 마음 중심을 알아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체고 영세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게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아는 거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중심을 아는 겁니다.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몇 년에 뭘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님의 그 마음 나를 낳아주고 빌려주기까지 그 희생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진정 부모를 아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은 날뿐만 아니고 생명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이 생명은 하경이 학준이 왔구나. 저 하경이 학준이는 효선의 집사의 그 사랑을 통해서 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나왔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주고 하는 원고들은 다 어머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장성에 자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나 영적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장성권을 자라게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쟤들은 아직 결혼 나이가 안 돼가지고 결혼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그럼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아내가 되지만이 그렇잖아요.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내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 그러니까 아내는요 어떻게 자랐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랑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학창 시절 때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약간 이제 문제를 펴던 애들이 시집은 잘 가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영적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남편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남편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성령께서 중매를 잘해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신랑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의 말이 그분의 신부의 수준이 돼가지고 그분과 하나 돼서 여러분들 누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못 누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도 누려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건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고 부여함이 나타나요. 그분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도 성도하지 못했다니까요. 나이는 이제 7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왜? 제가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야만이 그분의 것을 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의 신을 만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면 그분의 것을 모두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는 생명을 낳아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